또 우리 어른들을 위한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우리 이제 어른들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랑이랑 우진이, 현우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네. 자, 우리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질문거리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의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 누구는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여기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위하여 믿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거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가르치신 자의 이유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아멘. 뭐죠? 뭐가 떨어졌죠? 뭐죠, 그게? 날이 진짜 갈수록 더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여름, 더위가 거의 막바지까지 온 것 같은데도 진짜 견디기 힘든 그런 더위인 것 같아요. 어제 오후에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구서동 갔다 왔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제 남포동에서 구서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하철 열차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역사에 있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기다리는 시간. 와, 그 시간 동안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습하고 막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열차에 딱 탑승하는 순간, 진짜 천국을 맛보는 듯한 그런 느낌. 네, 어제는 진짜 특히나 덥고 습하고 그래가지고 바깥에 있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왜 지난주에 일산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산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덥다고 습하고 덥다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안 더우세요? 정 목사님 안 힘드세요? 라길래 너무 쾌적한데요 지금. 습도가 몇 도예요? 물어보니까 습도 지금 한 72도, 73도 막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내내 90도였다고. 93도, 95도, 막 99도 이랬다고 그래요.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사냐고. 살 수 있다고. 살면 사라진다고.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매일 바다 보면서 사는 게 또 얼마나 또 좋은지, 그죠? 예. 항상 이렇게 영도에서 바다 보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앞에 지금 아파트가 올라와서 자꾸 그 경관을 가려서 좀 문제긴 하지만, 네. 좋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그 전문맥,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그에 입각해서 우리 이 땅의 교회 공동체들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그 다음에는 불신했다가 결국 그 후에는 불평을 터뜨립니다. 수군수군했다는 말이 불평불만이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 성경에서. 그 이유는요, 이 가버나움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 자리에는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분명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목격한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황당하게 들렸을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를 이미 잘 안다는 그런 착각, 이 선입견으로부터 시작된 편견이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진짜 정체는 그냥 조금 똑똑한 청년 목수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죠. 그래서 스스로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칭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있던 가버나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쫓아온 군중들 모두가요,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평범해 보이는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당신을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혀를 내두르면서 기가 차다, 약간 이런 반응을 보였죠. 고대 세계에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이 표현이 1차적으로는 식인 풍습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 다음으로는 인신공양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다시피 오히려 이런 식인 문화라든지 아니면 인신공양, 즉 인간을 제물로 삼고 인간을 희생양으로 삼는 이런 문화와 풍습들을 근절하는 신적인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웃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든지 그의 소유를 빼앗고 착취하고 그와의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우리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채우고 배불리는 그런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이제 너희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의 깊은 곳에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겠다라는 그 선언이 바로 6장 내내 이어지는 이 생명의 떡의 가르침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바탕이었다라는 것이죠. 서로에게서 빼앗고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의 은혜와 또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이 상생의 길,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담긴 뜻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영생, 곧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고 선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영생이라고 하면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1차원적인 영생의 의미만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요, 사실 구원과 동의어예요. 구원이 영생이고 영생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만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더욱더 성장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서로 싸움과 다툼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이 맥락에 다 들어가 있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이런 영생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오해한 사람들 중에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본문 60절 말씀입니다. 본문 6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그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의 이 가르침을 오해하고 마음에 시험이 들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 중 여럿, 이것은 12제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12명의 대표적인 제자들 외에도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적어도 100명 이상,
많게는 수백 명 이상으로 학자들이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요, 지금 예수님의 바로 이 가르침 때문에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너희가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이 가르침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에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들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이 내용 자체에 격한 거부감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61절은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주 전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그 가버나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 말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했던 그 불평, 불만과 같은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불평을 털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이 말은요, 이게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네. 이거 진짜 조금 어려운 내용이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도무지 수용하기가 어렵도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근데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가르침은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 혼란을 겪고 있는 혹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6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통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죠. 이 말은요, 당시 아람어로 이렇게 많이 쓰였던 말인데, 아람어로 바르아나스라는 뜻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사실 한자어잖아요. 그죠? 한자어인데, 우리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진짜 말 그대로 이 원어로 봐도요, 이 말의 뜻 자체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우리의 이 오해와는 달리 인자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신약성서 길잡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표현이 있죠.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아들이. 참 독특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부르면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쓰고, 예수님 본인은요, 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주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유명한 언약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다윗 언약이라는 언약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아이들 설교에서도 들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보면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 전에 아담과도 맺으셨고, 그죠? 하나님이 다윗과도 맺으시는데, 이 다윗 언약이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네 자손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네가 낳은 네 후손들이 내 아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그 당시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떤 독생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들었던 혹은 생각하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꼴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가의 후계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메시아를 가리킬 때, 그러죠. 그 맹인들이나 장애인들이 그때 예수님 지나가실 때 막 그렇게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여라는 말하고 딱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신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인자라는 표현,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역시 신약성서 가이드 강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 그리고 우리
정경 66권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외경 중에 하나인 이 에녹서라는 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녹서를 포함한 그 제2성전기, 우리가 보통 신구약 중단기라고 부르는 이 시대의 문헌들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이.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특히 이 표현이 지시하는 대상은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사람처럼 생겼다라는 뜻에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권세 있잖아요. 신적인 권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이 권한들, 파워들을 이 인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양을 받습니다. 다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불렀던 거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세가 인자에게 있다라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말은요, 명백하게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나중에 승천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는 그런 명령도 주시죠.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가 되면 그때 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들을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는 문헌들이 제가 앞서 언급했던 에녹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책의 주인공인 에녹이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창세기 그 원역사 설교 때 같이 한번 들었지만, 진짜 창세기 원역사에 나오는 바로 그 에녹입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성서에서 최초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에녹 하면 또 승천이라는 이미지와도 연결이 잘 됩니다. 에녹서에 기반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메시아는 승천할 것이다. 그리고 승천한 메시아는 다시 돌아온다. 우리가 이걸 재림이라고 부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승천이라는 개념, 재림이라는 개념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들의 그런 기대가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인자의 승천과 재림을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런 영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가 승천한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승천과 재림, 이런 메시아의 어떤 이런 영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너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메시아가 승천해서 하늘로 돌아 올라간다는 거, 그거는 믿으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먹는다라는 그 개념은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그런 영적인 개념은 너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거죠. 인자의 승천, 그리고 인자의 재림, 이런 개념들처럼요, 메시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도 영적인 표현이고 의미들이에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막 배워 먹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식인 풍습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이고 상징적인 표현과 의미까지 이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거는요,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건요, 영적 세계에 관한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사실상 거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본문 6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표현들, 성서에 등장하는 영적인 표현들, 어떤 영적인 진리들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는요, 이런 표현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육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고 좀 낮게 보는 이런 경향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었다면, 요즘은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면서 좀 신학적인 사조가 많이 변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경향이 이제 굉장히 또 우리가 시대가 많이 계몽되고 이성적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등한시하는 그런 세대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이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인 것만 믿을 것 같으면 사실 교회 다닐 이유 없거든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이유 자체가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초자연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도 우리 안에 반드시 함께 공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요한복음은 이런 영적인 어떤 표적들, 영적인 진리들, 영적인 믿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요한복음을 처음으로 읽어야 했던 혹은 들어야 했던 그 1차 독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진리를 통해서 자신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죠? 육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박해 가운데 처해 있고 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영적인 차원들에서 위로를 얻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많은 학자들은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 표현,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이 문장을요, 승천과도 엮어서, 1차적인 의미는 무조건 승천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십자가로 들려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제가 봤을 때 1차적으로 승천입니다.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는 한 가지 뜻이 더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올라간다는 이 단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신다라는 그런 뜻도 이 사람들은 파악을 한 거죠. 그 이유는요, 승천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전에 두 사건이 전제가 되죠. 그것은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도요, 주님은요, 이 인자라는 개념하고요, 십자가에 들리신다는 이런 내용을 함께 엮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표현을 쓰세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승천이라고 하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승천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인 이 메시아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고 또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부활은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부활은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사람들마다 달랐는데 의인들만 부활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다 부활해서 심판받아서 의인들은 구원받고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무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활은 뭐냐면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사의 딱 그 마지막 날에만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딱 중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 믿음과는 다른 표현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표현을 쓰죠. 부활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냥 다 함께 일어나는 그게 부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0만 번째, 200만 번째 열매가 된다.
그런 의미가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1세기 사람들은 부활이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이라고 믿었는데 기독교는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종교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의 새로운 시작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 부활을 하시려면 예수님이 또 먼저 죽임을 당하셔야 되죠. 그래서 메시아는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신학적 생각이었는데요. 상상이었는데 주님의 승천은요, 놀랍게도 주님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죠. 주님의 죽음도, 주님의 승천도 다 주님이 들려 올라가신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교 신학에서요,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죠? 근데 십자가는요, 반대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순간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요, 굉장히 긴밀하게 높이 들림이라고 하는 모양새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이요, 곧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과 은혜가 작동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을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가장 비천한 죽음이 가장 비참하다고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죽음과 생명이 연결되고 있고요, 이 십자가에서 비천함과 영광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아짐과 높아지심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신비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과거 1세기 유대인들도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도요,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원하지 않고 오직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님의 승천만 기대하는, 십자가는 절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승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표적을 원하고 바라지만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십자가에 올라가심은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실 복은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신비와 역설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솔직히 피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고난받으라고 하면 솔직히 싫거든요. 만약에 한 번 더 거제도에서 있었던 그런 일을 겪으라고 하면 저는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개종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를 가장 깊은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가장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메시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 표현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메시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메시아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준다는 그 단계거든요. 그것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만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메시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죠. 메시아의 살과 피를 생명의 떡으로 인정하고 먹고 마신다는 말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메시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심지어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을 많이 거부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걸려가지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메시아의 죽음, 메시아의 비참함, 메시아의 고난, 이런 거 우리는 원하지 않아. 메시아의 승리,
메시아의 영광, 메시아의 위대함,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것만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예수님의 이런 순한 예물, 내가 나의 살과 피를 너희들에게 줄 텐데 너희가 그걸 먹어야만 나와 하나가 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빵을 먹고 싶지 주님 그분 자신이 빵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곧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그분의 희생과 십자가의 그 높이 들리시는 그 순간까지 내 신앙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은요, 인간의 생각과 욕망을 우리가 초월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욕망과 그 생각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때는요, 메시아의 영광과 승천만 우리가 기대할 뿐이지, 메시아의 고난, 그 메시아의 고난을 인정한다는 말은 나도 결국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결국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나 우리 자신의 어떤 재능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나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가동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육이 아니라 영의 차원에까지 나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나 지성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 표현 자체가 그때 많은 사람들의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굉장히 거리낌을 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6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제자들 중에서도 마침내 주님을 떠나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주님을 떠나서 다시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떠나간 제자들은요, 결국 자기들이 따라왔던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믿고 바라고 그동안 따라왔는데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이 말씀, 주님의 말씀, 죽음과 희생이 먼저 전제로 되는 이 주님의 이 가르침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십자가의 비참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아니라 땅에서 그들이 평생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제공해 줄 분으로만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일산승리교회 고등부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그때 그 학생들 앞에서 저의 지난 삶을 나누다가 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첫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중간에 무슨 이제 다른 이야기 하다가 그게 잠깐 언급이 됐는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제가 첫사랑에 제가 실패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첫사랑에 실패하고 나서 뼈저리게 내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상대방의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했던 게 아니라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더 씌워놓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의 이미지를 이 사람에게 투영을 시켜놓고 내가 그 이미지를 사랑한 거더라. 이 사람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더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오늘 주님을 떠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랑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그 메시아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그런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자기들의 그 상상이 깨져버리니까 아, 이런 분이 아니었네.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네 하는 결론에 이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요, 유대 왕국을 회복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승천의 위대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승리자의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을 온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자기를 죽여서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12 제자들을 보고 이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래서 12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우리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래도 명색이 12 제자인데, 그죠? 여기에서는 12 제자들이 아무도 떠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떠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때는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꽁무니를 빼죠. 그런 거 보면 참 이 인간들도 참 답이 없는 인간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답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예, 베드로 형님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제일 원래 답 없는 분들이 제일 말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 형님이 12 제자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우리 본문 68절, 6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구약에 사용된 다른 표현을 사실 조금 변화시킨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시편 89편 18절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사실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죠.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고 지금 그가 고백하는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과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 단어를 우리가 원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모노게네스라고 부른다고 했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독생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독생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모노게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아들이다라는 뜻이죠. 지금 베드로가 사실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제가 봤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설령 주님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우리는요, 당신의 이 말씀이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신 선생님이신 우리 예수님 당신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뜨거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그에 대해서 대꾸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본문 70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모로 진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주님이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예고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심지어 그 배신자를 가리켜서 주님이 마귀다라고까지 지금 극단적인 용어로 그를 부르십니다. 물론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죠? 그런 전력이 있지만 여기서는요, 지금 진짜 명백한 배신을 전제로 두고 그 배신자를 마귀라고 부르고 계세요. 어쩌면 더 적나라한 표현일 수가 있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진짜 충격적인 이유를 저는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바로 그 배신자까지 주님이요, 지금 직접 자기가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게 참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예수님이 직접 택한 사람이 바로 마귀였다라는 것입니다. 배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리적인 가르침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보통 우리는 구원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은요, 지금 12를 택하셨음에도 그들 중에 하나는 마귀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과 주님을 중간에 배신할 가짜 제자까지도 다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끝까지 갈 놈도 선택했고 중간에 배신할 놈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요, 우리가 교리적인 언어로 서술을 하게 되면 이중 예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로 선택이 되는데요. 이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을 사람을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시겠죠. 누가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청 안에 들어오기를 완강하게 공부할 것인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또 하나님 반대로도 다 아시죠. 누가 완고한 그 자아의 감옥을 깨뜨리고 그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것인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중예정 이런 표현을 써버리면요, 이것을 마치 처음부터 정해진 등식처럼 이해를 하게 돼버려요. 우리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누구는 구원받기로 작정되었고 처음부터 누구는 버림받기로 작정되었다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이 교리는요, 아주 큰 부작용을 낳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표현 자체가 굉장히 사실 폭력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폭력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중예정이라는 그 교리적인 표현 자체를 웬만하면 안 씁니다. 그 교리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교리라는 것은 성서의 여러 진리들을 아주 명시적으로 깔끔하게 탁탁탁 정리해놓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정리해놓은 가르침이지만 때로는 그게 우리 성서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풍성함을 아주 협소하게, 때로는 폭력적으로 그냥 갈무리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리적인 표현을 제가 사실 잘 안 쓰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또 다른 하나의 더 우리의 가능성이,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메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가룟 유다 역시도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택하심을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제자 공동체에 참여했다가 배신 때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를 불렀고 그를 제자로 삼았고 심지어 가룟 유다의 직책이 뭐였습니까? 돈꾀까지 이 사람에게 맡겼어요. 회개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근데 그런 가룟 유다조차 알고 보니 주님을 배신하는 자가 돼버린 것이죠. 생각해보면요, 가룟 유다를 부르신 주님은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 직전까지도, 진짜 예수님은 잡혀가기 직전까지도 가룟 유다에게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조차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라고까지. 그래서 사실 그런 표현들이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경고를 날려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곧 가장 신뢰받던 그 제자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그분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치우고 말았죠. 이것을 보면요, 우리는요, 구원과 멸망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다 정해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으로 보였던 사람조차도 가장 비열하고 끔찍한 배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가룟 유다가요, 최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를 직접 선별해서 부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조차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승천의 그 영광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는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분을 팔아치웠습니다.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팔아넘긴 자가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12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요,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파괴적으로 무너뜨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선줄로 아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경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버렸고 배반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점검하고 회개하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는 식의 어설픈 구원의 확신에 빠져들어가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배신과 타락의 유혹 앞에 무분별하게 노출시키는 위험한 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광야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생명과 영의 그 진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안타까운 장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먼저 많은 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분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 개념, 곧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이분이 스스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그런 죽음의 길을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제자들은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의 승천은 그 이전에 십자가에 먼저 높이 들려 올라가는 그 일을 전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실 그 죽음, 자기 희생, 고난 이런 것들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서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든든한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죠. 주님이 직접 선별해 부르셨고 주님이 직접 택해서 제자로 삼으신 그 12명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는 마귀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불렀던 사람들조차 주님을 외면하고 떠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들이닥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다 주랭랑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매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다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런 것은 우리 가운데 허망한 그런 거짓 확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만약에 있다면요, 저는요, 그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족한 사람으로 우리가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그 태도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승천의 영광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에게는 각자의 십자가조차 짊어질 힘과 능력이 이미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주님이 먼저 높이 들려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여정 동안에 오직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는 아니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확신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가 그 배신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과 회개의 심령으로 그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겠습니다.